성경과 이스라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1강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성경 전체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다면 아마 19은 바로 우리 인간이 어떻게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천국 가는가, 거기에 대한 진리의 말씀이 있는 책이 성경이 아닌가, 이렇게 대답하시겠죠. 그러나 성경 전체의 주제는 우리 인간 구원에 관한 주제보다 훨씬 더 큰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삶의 규범, 그리고 온갖 그 영적인 신앙적인 진리들의 그 모험, 그 이상을 담고 있는 책이고, 한마디로 창조 세계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구속의 역사에 대한 광대하고 포괄적인 이야기다. 이야기는 요새 신학교에서 내러티브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짧게 표현한다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과 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우리 인간들이 가지는 어떤 미션, 하나님의 자녀가 가지는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인간의 미션을 이야기하기 이전에 바로 하나님의 미션, God's mission, 그리고 God's dream, 하나님이 꾸시는 꿈, God's grand project, 하나님의 어떤 위대한 프로젝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전체 우주 만물은, 물리 세계는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시는 나라로 계획되고 창조되었습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회복,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은 이 하나님 나라가 훼손된 상태에서 살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시는 것인데, 그 회복이란 것은 단순히 우리가 구원받고 어떤 영적인 천국에 가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이 피조계, 인간과 동물을 포함한 그 전체를 구속하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구속이라 하면 어떤 분은 전체 창조 세계 안에 그분의 임재를 온전히 회복해 나가시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에 이러한 거대 주제가 바로 하나님의 미션이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인류가 특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져야 될 궁극적인 미션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내가 죄에서 구원받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 혹은 나중에 부활한 몸으로 온 피조계를 왕 같은 신분으로 다스리는 것, 이러한 어떤 우리의 소망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명히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가지는 어떤 소망이나 미션이 온전히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져 있다면 그것은 지극히 anthropocentric, 영어로 anthropocentric이라는 말은 인간 중심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 그 모든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너무 우리 인간 중심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관점을 theocentric한 어떤 그런 관점으로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 관점으로 바꿔야 된다. 하나님이 도대체 이 구속사를 통해서 이루시려는 게 무엇이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에베소서 1장 6절, 12절, 14절에 보면 그것은 곧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이룩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이전에 제자들과 어떤 일을 하셨는가 우리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사도행전 1장 3절 그리고 6절 7절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자,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며칠 머무셨죠? 40일을 제자들과 같이 머무시다가 승천하셨죠. 그 40일 동안 뭘 하셨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제자들에게 친히 가르치셨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도중에도 간혹씩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중간중간에 말씀을 하셨고 천국 비유도 특히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아마 이때 40일 동안 한마디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집중 단기 과외를 하신 거죠. 그때 가르치신 내용은 아마도 우리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은 아마 더 깊고 비밀한 그런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 나라의 어떤 여러 모습들을 가르치셨겠죠. 그런데 그러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가르침받은 제자들이 이제 그 가르침이 끝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 마지막 그 한 가지 질문이 뭐냐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가 주님께서 40일 동안 가르치신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개념일까요? 아니면 다른 개념일까요?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나라? 그건 하나님 나라 아닌가? 그냥 별 생각 없이 그냥 같은 개념으로 이해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요, 이때 제자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 이런 질문을 주님께 물었을 때 그들이 가지는 그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개념은 단순히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 이룩하실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말 그대로 그들이 살고 있던 그 당시에 살고 있던 그 유대 땅 옛날부터 존재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압제하에서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었죠. 그 나라가 언제 회복될 것인가에 대해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는 관련은 있지만 굉장히 긴밀한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 어떤 생각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하나님 나라는 이스라엘 땅에만 임하는 게 아니잖아요. 온 지구에 온 세계에 다 임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주님의 다시 오심으로 이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서도 한 가지 질문한다는 것이 자기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되는가 그것에 대해서 질문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언뜻 생각하면 이 사람들은 좀 굉장히 그래도 좀 국수적인 너무나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예수님은 이 온 세계에 임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유대인 제자들은 기껏 그 자기들이 사는 그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는 데만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아니 40일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배웠는데 도대체 뭘 배운 거야? 이런 생각을 혹시 여러분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도 처음에는 좀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뭔가 제자들이 너무 속이 좁다든지 편협해서 이런 질문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연구를 하면서 깨닫는 것은 이 질문이 전혀 엉뚱한 질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온 지구에, 온 세계에 장차 임할 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물었던 이 이스라엘 나라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연관성을 우리가 한번 거시적으로라도 살펴보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 과정인데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이제 사람마다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저는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크게 4단계로 나누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작, 하나님 나라의 훼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렇게 크게 4단계로 인류 전체의 구속사를 그렇게 나누고자 합니다. 그런데
제가 특별히 이 강의에서 이제 금방 제가 물었던 질문과 관련해서 하나님 나라와 도대체 이스라엘 나라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런 그 각도에서 단순히 그냥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이야기하기보다도 각각의 단계에서 사실은 그 이스라엘 나라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시작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시작은 바로 창세기 1, 2장에 관한 것입니다. 창세기 1, 2장이 뭐에 관한 얘기죠? 바로 이 우주 만물, 그죠? 이 온 세계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늘 창조하지만 사실은 그것을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그런 언어로 이야기를 한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의 시작된 모습이다. 여러분, 본래 나라라고 하면은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나라가 있으려면 국민이 있어야 되고, 또 그 나라를 다스리는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지구를 만드시고 우리 인간을 이제 만드신 이야기가 창조 이야기잖아요. 그것은 다르게 이렇게 조금만 생각해보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영토로서 바로 이 지구를 만드시고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시민으로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바로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시는 하시는 목적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가 바로 창조의 이야기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에서는 바로 이 창조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주인이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인해서 그리고 그분에 의해서 그분을 위해서 이 창조가 이루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그 중심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만이 모든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래 창조된 우리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어떠한 모습이었는가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담의 원래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채우기를 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 그죠? 시민들이 어떠한 모습이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 아담을 보면, 타락 전의 아담을 보면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 아담의 신분, 타락하기 전에 아담을 말합니다. 이 창세기가 말하고 있는 이 아담의 신분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공부하고자 합니다. 그 아담의 신분은 곧 바로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인류,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우리 인간이 가지는 신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 관련하여서 지금 하나님 나라의 단계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도 이 단계에서도 뭔가 이 시작된 단계와 이스라엘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이 질문 자체가 좀 엉뚱한 질문이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 이스라엘은 언제 등장합니까? 이스라엘은 모세 때 출애굽으로 등장하는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지금 창세기 1, 2장에 하나님이 태초에 청지를 창조하신 이 단계에서 지금 뭔가 이스라엘과 연관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시대가 안 맞잖아요. 이스라엘은 나중에 수천 년 후에 등장하는데. 근데 놀랍게도요, 이제 우리가 아담의 신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바로 그 아담의 신분과 장차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는 어떠한 인류 전체 가운데서, 온 열방 가운데서 가지는 역할과 신분과 뭔가 굉장히 긴밀한 연관성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연관성은 단순히 우연한 사건이 아닙니다. 그냥 억지로 이렇게 끼 맞춰지는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지금은 이스라엘 나라가 아직 없을 때지만 창조 때는 장차 이스라엘 나라가 이 땅에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구속사, 인간의 그 이후에 아담의 타락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온 이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어떠한 일을 행하실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까지 모든 과정을 하나님께서 미리 다 아시잖아요. 그럼 그 과정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나중에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이제 창조되게 될 것이고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 이스라엘이 구약 시대를 거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고, 그죠? 이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것인가를 하나님께서 다 미리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창조의 단계에서 아담을 처음에 만드셨을 때 아담이 가지는 그 하나님 안에서 가지는 그 신분이 장차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는 어떤 역할과 신분과 뭔가 연관성을 가지는 것이 사실은 우리 인간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그것은 결코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시작에서 아담의 신분을 다루면서 바로 이 아담의 신분과 이스라엘 나라의 신분이 어떻게 연관되는가를 우리가 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단계는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바로 선악과 사건과 아담과 이브의 타락 사건이죠. 근데 그것을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어떤 관점에서 본다면 그것은 곧 하나님 나라가 원래는 완전하게 보시기에 좋았더라, 힘이 좋았더라. 이렇게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완전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모습이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모든 피조계와 더불어 타락한 사건이 바로 이제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물론 이 타락의 사건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게 놀라운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 그리고 인간이 결국은 그 자유의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그죠? 불신으로 반응함으로 말미암아 이 죄로 타락하게 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셨죠. 그런 위험을 미리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을 다 어떤 의미에서는 허용하셨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인간이 타락하고 이 하나님 나라가 훼손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 나라 전체를 다시 하나님께 되돌릴, 다시 이렇게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그 구속 계획이 이미 창세 전에 이미 수립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담의 실패죠. 그죠? 아담의 실패. 근데 물론 그 아담의 실패는 단순히 한 아담 개인의 실패라기보다는 그 아담의 실패 안에는 그 아담의 허리에 있던 모든 인류가 동시에 아담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한 것이고 실패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모든 인간의 실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단계, 즉 하나님 나라의 훼손이라는 이 두 번째 단계에서 도대체 이 단계와 또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아담의 실패는 곧 나중에 이스라엘 나라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 앞에서 한 그 실패와 뗄래야 뗄 수 없이 맞물려 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것이고 어떠한 하나님의 목적 아래서 그것이 그렇게 되도록 허용된 측면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왜 창세기 이야기를 하면서 창세기에 존재하지도 않았던 이스라엘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은 이 성경 공부 전체의 주제가 성경과 이스라엘이잖아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론적으로 좀 결론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비록 탄생은 모세 때 탄생했지만 그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고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구약 시대 이스라엘 얘기가 이제 성경 전체의 뭐 대부분을 차지하잖아요. 그런 얘기들이 사실은 우연히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류 전체를 구속시키시려는 하나님의 그 그랜드 프로젝트, 하나님의 미션 아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아시고 예측하시고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 아래에서 허용하신 그런 것이고 그것이 이미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존재하기 이전부터 창세기 때부터 어떤 예언적인 어떤 그런 그림자로 이스라엘의 그러한 모습들이 아담의 모습에서 창세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회복사의 단계인데 이것이야말로 성경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성경으로 따지면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에 어떤 얘기가 나오죠?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이제 재림하시는 모습이죠. 그때까지 이 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 단계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회복사, 흔히 우리가 구속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구속사에 대한 얘기죠. 그런데 이 기간, 그죠? 창세기 3장부터 계시록 19장까지의 이 기간도 우리가 이제 크게 나눈다면 세 기간으로 우리가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기간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태어나기 전까지입니다. 즉 아담의 타락 사건 이후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바로 이제 인류 구속사를 시작하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하시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 나라가 구약의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하기 전까지 그때를 이제 한 기간으로 만약에 우리가 볼 수 있다면 크게요. 그 기간은 어떤 기간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라는 그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그 방법, 그 주권적인 방법을 인간들에게 계시를 통해서 계속해서 예고하고 알려주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우리가 알고 다시피 대표적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소위 우리가 신앙의 선조들이 살았던 바로 그 시기죠. 물론 노아도 있었고, 그죠? 예. 이스라엘 모세가 되기 전까지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겠다라고 인간에게 계시하신 그 방법이 뭐냐 하면은 이 시기에 그것이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음 강의들에서 이 언약이 도대체 무엇인가? 언약의 중요성과 언약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볼 터인데 가장 이제 대표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언약만 하더라도 일단은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 언약이 있습니다. 이건 이제 구체적인 것은 그때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언약들이 있죠?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아브라함의 언약이 있고, 그죠? 물론 그 이전에 노아의 언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탄생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과 신의 산에서 맺으신 모세 언약이 있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장차 오리라고 예언되었던 새 언약이 있습니다. 다윗 왕에게 주어졌던 다윗 언약도 있고 계속해서 일련의 언약들이 주어지는데 어쨌든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 등장하기 이전에도 벌써 언약들이 이미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통해서 이 훼손된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회복하실 것인가에 대한 계획을 미리 이 신앙의 선조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계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 탄생하기 전까지의 어떤 한 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기간은 바로 마침내 이제 모세 때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한 거죠.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오기 직전까지 바로 이스라엘 나라의 그 시대를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구약시대라고 부릅니다. 그럼 이 구약시대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프로젝트 안에서 가지는 의미가 무엇일까? 한마디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이스라엘 민족은 바로 장차 이 땅에 임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서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모델은 그렇게 성공한 모델은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한마디로 말한다면 실패한 하나님 나라의 모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역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허용하셨다. 그래서 어쨌든 이 시기는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모델로 원래 택함을 받은 이스라엘 나라가 사실은 좀 어떤 의미에서 참담하게 실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결과는 무엇이냐 하면은 결국 그 실패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스라엘은 물론이고 온 인류가 이 참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죠? 사실은 뭐 이스라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다른 이스라엘 이외의 민족들은 아직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도 없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그들의 어떤 참담한 실패를 통해서 참된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가져다 줄 그 메시아, 그들 민족에게 약속된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불일 듯이 일어나는 바로 그런 시기가 바로 이 구약 시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의 이스라엘 나라의 실패를 통해서도 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라는 거대한 이 하나님의 이 구속사 안에서는 그 나름의 의미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세 번째가 바로 우리가 흔히 부르는 신약 시대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제 온 시대가 신약 시대인데, 하나님 나라로 봐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제 시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물론 이때 임한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아닙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는 아니고 이 시기에 이제 우리가 이 신약 시대죠. 교회, 우리는 흔히 또 교회 시대라고 불리는데, 이 시대에 이제 하나님 나라의 한 단계로서 시작된 단계죠. 이때 우리가 알아야 될 그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영어로 already but not yet이라고 표현하는데 신학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표현한다면 이미 그리고 아직이라는 용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 땅에 임하였다. 그 임하였다는 말은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아직이라는 뜻은 무슨 말입니까? 임하기는 임하였는데 부분적으로 임했다는 거죠. 그리고 아직 완성된 형태로 임한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어떤 의미에서는 미완성적인 형태로 아직 임한 것이다. 그것이 바로 아직이란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현재 이 시대, 우리가 교회 시대라고 불리고 혹은 신약 시대라고 불리는 이 시대는 사실은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아직까지 완성된 형태로 온전하게 임하지 못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 그 긴장 상태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정확한 하나님 나라의 이해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이미 임하기는 임하였지만 그것은 시작했다는 의미고, 아직까지 전 지구를 덮는, 그죠? 온 세상을 덮는 그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임하지 않았고, 오직 부분적으로 임했다. 그리고 이 시대에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이 시대의 대부분은 사실은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정도로 나라와 민족이 그냥 온 전 세계에 흩어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하지 않는 시기가 대부분이었죠. 이 시기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의 열방에 포로된 시기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영적으로 이스라엘을 본다면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들의 눈과 귀가 가리워져 있음으로 말미암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에 있었다. 그렇다면 이 단계에 있어서도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 나라의 어떠한 와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떠한 일정한 역할과 어떤 기능을 감당하고 있을까?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질문은 우리가 여전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단계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의 재림과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제 마침내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데,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의 그 마지막 단계에도 사실은 성경에 가르치는 바에 의하면은 우리는 그냥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온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 말은 맞는 말이죠. 그러나
그 영원한 천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경에서는 어느 정도 구별되게 두 단계의 어떤 그 천국이라고 우리가 다 천국이죠. 그러나 두 단계로 이야기할 수 있다.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한 직후에 이 온 지구에 이루어지는 소위 천년왕국, 계시록 20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메시아닉 천년왕국이 먼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흔히 예루살렘에 평화가 찾아온다.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메시아닉 천년왕국이 끝나게 되면은 마지막 이제 사단이 무적에서 노연하고 그리고 인류 최후의 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 사건이 계시록 20장 끝부분과 2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0장 끝부분이죠, 사실은. 그리고 나면은 이제 마지막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고 난 다음에 마침내 영원한 천국,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천국, 어떤 일시적인 어떤 메시아닉 천년왕국이 아니라 끝이 없는 영원한 천국이 이 땅에 임하게 되는데 그것을 성경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얘기가 21장 그리고 2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오기 이 직전에 이 4단계가 되기 직전에 이제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소위 종말론적인 그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종말론적인 사건 자체가 하나의 그 성경의 큰 주제죠. 그래서 전 세계적인 환란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배도하는 일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와 아울러 전 세계적인 어떤 부흥 사건도 우리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또 우리 이스라엘로 본다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마침내 그들이 거부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의 메시아로 알아보고 인정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사건이 있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열방교회가 에베소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연합의 어떤 그런 연합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래서 온 열방이 충만해지고 온 교회가 충만해지고 이스라엘도 충만해지는 그런 놀라운 어떤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사건이 주님 재림 직전에 있으리라고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본다면 특별히 이제 이 종말적인 어떤 사건으로서 전 열방이 예루살렘을 치러 모여드는 그런 어떤 아마겟돈 상황이 벌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열방들 간의 이 갈등은 아주 이제 극도로 증가하게 되는, 그리고 전 세계의 교회들이 마침내 이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 회복된 이스라엘 나라를 중심으로 이렇게 정렬이 일어나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마침내 특별히 아마겟돈 사건을 기점으로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게 되고,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주님의 재림 이후에 이루어지는 메시아닉 천년왕국, 그리고 그것이 끝나고 또 이 땅에 임하게 될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이라는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라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금방 보셨듯이 이 하나님 나라의 단계조차도 사실은 첫 단계부터 이스라엘 나라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연관성을 지니고 있다. 자, 그럼 다음 시간 제2강에서는 특별히 첫 번째 단계, 하나님 나라의 시작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게 될 터인데, 거기에서 특별히 아담이 가졌던 신분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장차 등장하게 될 이스라엘 나라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